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감나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WRC 리더 수련회가 또 있었습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포되는 기도 수업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딱 주일날 한번 수요 예배로 끝나고 대부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언약이란 말 자체를 잘 못 알아들어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받은 말씀이 뭔가 포럼해봐라. 못합니다. 참 생태 완전 영적으로는 굉장히 수준 낮습니다. 네, 그걸 쳐다볼 때 참 이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매주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들, 언약을 내가 찾아내고 기도 제목을 잡고 전도 이 대상자를 정확하게 놓고 내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사실을 내가 축복을 받은 거고 내가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이게 엄청난 건데 대부분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말씀 받는 거, 기도하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해요. 쉽게. 그럼 우리는 생을 걸고 이렇게 말씀 받는 거기 때문에 생을 거는 뭐가 응답이 와요. 내가 생을 걸으면 생을 거는 응답이 온다니까. 내가 대충 하면 대충 하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놓고 그렇죠. 저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후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의식주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게 억울해가지고 밤을 새우고 자기에게 피해준 그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막 이를 갈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끝났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태클을 걸어도 괜찮아요. 요셉에게는 태클 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성공했다니까. 그것 때문에 요셉은 복음을 누리는 완전 주인공이 됐고 애굽을 복음하는 주인공이 됐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거리라. 지금은 당장 이해 안 되지만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왜 이런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억울함을 당하게 만드는 이유가 다 발견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뭐예요? 문제와 어려움 오면 무조건 일단은 감사하세요. 그냥. 그러면 감사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생각 속에서 불신앙하지 말라니까.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건 더 말할 필요 없는 거고 불신앙하면 응답이 딜레이 계속 된다니까. 불신앙하면 응답이 계속 딜레이 돼요.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해주고 계속 맺는 거예요. 상대의 장점만을 계속 이렇게 건드려주면은 다 살아나요. 그럼 나도 기분 좋고 그 상대가 살아나면 나도 기분 좋고 본인도 좋고 다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요.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이 언어들, 멸망시키는 부정적인 언어들, 그게 불평이요, 그게 불신앙이요, 그게 낙심, 좌절, 절망, 정죄,
시키는 것이 뭐 시기하는 거,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이 어둠의 단어들이거든요. 어느 어둠의 단어를 쓰지 마세요. 또 어둠의 표정도 쓰지 마세요. 어둠의 표정 겁나잖아요. 사람 인상 팍 쓰면 이게 완전히 이건 정상이라 악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거든. 무섭거든요. 그래서 표정도 누가 보더라도 항상 웃는 표정. 할렐루야. 한번 쳐다보세요. 빛이 나잖아요. 빛이. 그래도 얼굴이 그런 이쁜 사람들이 웃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뭐가 고개를 못 들 만큼 막 빛이 확 광선이 나가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뭐냐, 주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두보라와 바락의 찬양, 바락의 노래였습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그렇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그렇죠. 철병거 900승, 900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탱크 900대를 몰고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어서 100점 100패 당하지. 이스라엘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사사했던 두보라가, 여자입니다. 두보라가 미션을 줘요. 어떻게 미션을 줍니까? 그래요.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당장에 군사를 모으라. 군사를 모으니까 어디에 수불론 지파, 이런 지파들이 한 10,000명이 모였어. 10,000명이 적은 숫자 아니거든. 그러니까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가지고 누구라? 기송강으로 누구를 유인해내라. 그렇죠. 이 시스라 군대를 유인해 오라 그랬어요. 이미 두보라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답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뭘 누렸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미 누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9가지 보좌의 축복 세팅을 누리고 있었던, 삼성에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응답을 다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었던 답을 너한테 전달한 거냐면은 바락한테 전달했어요. 바락은 기도의 사람일까요? 기도의 사람 아닐까요? 예? 바락은 그 내용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바락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라 그래요? 못 간다 그랬어요. 당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두려움에 확 잡혔거든. 어떻게 이깁니까? 900 철병 갖고 있는데. 이제 두보라가 뭐라 그래요? 좋다. 내가 함께 가긴 가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 전쟁은 바락 장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을 것이라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까지 두보라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 이게 기도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예측 다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미션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미션을 줬기 때문에 그거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그 주인공이 되는 거라. 순종 안 하면 구경꾼 됩니다. 우리 주인공이 되는. 우리 주인공을 원래 불렀거든. 그래서 두보라의 말 그대로 바락이 어디로 가가지고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볼산에 집합시켜서 가가지고 기송강으로 그들을 유인해냈는데 그들이 유인을 당해 유인책에 걸려들었어요. 기송강은 몇 미터? 폭이 한 6m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6m밖에 안 돼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대부분 이렇게 이제 벌판들이 강 주변이 대부분 이게 평지거든. 벌판이란 말. 전쟁이 딱 좋잖아요. 그 유인해냈는데 아니나 하나님 좀 이따가 거기에 강이 범람하도록 지금으로 막 홍수를 내리 쏟아 부은 거야. 홍수를 내리 쏟아 부어 버린 거라.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평지가 있었던 그 기송강 주변이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진흙탕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탱크 이런 철병거는 진흙탕에 딱 주어지게 되면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게 자기들끼리 칼부림이야 자기들끼리. 그래서 한 번도 싸움 한 번 못하고 이 시스라 장군은 지가 살라고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 누구를 적군의 장군 가나안 왕의 야빈의 신하입니다. 그걸 히엘의 부인이었던 야일이라는 여자, 그것도 연약한 여자예요. 연약한 여인이 그 시스라가 오는 걸 알고 정중하게 모셔드리잖아요. 전혀 의심받지 않을 만큼 정중하게 모셔드려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시키는 다음에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뭐래.
따뜻한 우유를 데펴가지고 여러분 물을 줘야지 우유를 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골아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피곤해 전쟁터에서 얼마나 지쳐 있겠어. 따뜻한 우유까지 먹으니까 완전히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린 거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몰라요. 장막 말뚝 그 텐트 칠 때 그 지지하는 말뚝 있잖아요. 새 말뚝 있죠. 얼마나 낯가렸습니까? 그걸 갖고 여기다가 숨골에다가요 한 방 쳤는데 그대로 그냥 얼마나 세게 때려버렸는지 양쪽으로 뚫려버렸어. 즉사예요, 즉사. 그래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이 두보라하고 바락이 하나님 노래를 지었고 찬양을 하잖아요. 네 가지를 찬양했어요. 첫째 뭐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했고, 둘째는 이 가나안 왕 시스라 장군에서 대승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적자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왜 노래 지었냐? 후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전달하려고. 이 노래가 여러분 이 문화사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인데,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 반복이거든. 가사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게 이제 곡을 붙여놓고 해놓으니까 굉장히 하여튼 이게 막 우리 감정적인 부분까지 흥까지 돋아져.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계속 부르다 보면 그게 가사화가 돼가지고 찬양 부르면 힘나 힘 안 나요? 힘이 나거든. 왜 힘난 줄 아세요? 찬양 가사가 복음이라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거하고 이걸 가사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외우는 건 완전 틀려요. 그래서 성경 가사 가지고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어 놓은 곡들이 많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 여기 또 노래를 붙여놔 버렸거든. 가사를 그대로 노래를 해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를 지어놨잖아요. 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를 지어놓으니까 힘도 나 신이 나 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요약을 해 요약을 쭉 말씀을 편집하라 그래요. 편집도 하고 기도 설계도 하고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 편집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편집하려면 한두 번 갖고 편집이 안 돼. 이게 계속 뭐예요? 되새김질 해봐야 되거든. 쭉 전체 내용이 뭔지 읽어보고 다시 본문도 찾아보고 내용도 확인해보고 계속 되새김질하다 보면은 이 뭔 말인지 딱 잡혀요. 선명히 잡힙니다. 그걸 딱 요약 한 줄로 딱 요약해놓고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그걸 계속 또 되새김질하면 한 줄로 요약이 되죠. 계속 되새김질하면 한 단어로 딱 나온다니까. 한 단어로. 이번 주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핵심 단어 찬양. 그렇죠. 할렐루야. 야, 역시 이 구묘천하 나온 사람들 확실히 틀려요. 예. 집에서 편안하게 계신 분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이다냐. 예.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출근하면서도 듣고 계속 듣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여러분. 찬양 이번 주 키는 찬양.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 연약한 우리를 뭘로? 그래, 전쟁의 뭘로? 중요한 도구로, 전도자의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겠지. 찬양과 경배를 가는 것마다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내 영이 살고 찬양을 듣는 그 사람도 힘을 얻고 만나는 모든 사람도 딱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또 글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시를 쓰면 돼요. 그냥 시. 혜성이는 글 쓰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시를 써 그냥. 시를 쓰면 그딱 곡점만 붙여보면 되거든 사실은. 시도 그냥 반복을 계속해야 돼. 생각하고 그래야 돼. 단순하면서도 딱 뭔가를 메시지를 딱 던질 수 있는 내용으로 요약이 딱 되잖아요. 시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또 그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는 거라. 그림. 전쟁터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는 그림 쫙 그려가지고 얼마나 그림을 또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암송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말씀 구절을 뽑아서 이렇게 암송하면 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그 말씀 생각나요? 깰지어. 내가 암송 구조로 올려놨는데 혹시 생각. 요즘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이렇게 또 뭐가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해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 세상의 그 중요한 문구도 암송해도요 굉장히 그 사람이 그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데, 하나님의 말 중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은 절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모든 혈이 다 돌아. 왜? 그 세포들이 그 말씀을 듣거든. 세포들도 말씀 듣습니다. 5장 6법 뼈마디 관절 골수 모든 못의 혈관 중추신경 세포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면서 계속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굉장히 정신도 맑아지고 굉장히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 오늘 저녁에 온 사람한테 내가 팁 하나 가르쳐 주겠어요. 끝날 쯤에 내가 하나 가르쳐 주겠어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밀 하나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는 뭐냐? 불신앙을 뭐 해라? 응? 불신앙에 뭘 조심하라 그랬죠? 응? 그래, 불신앙의 위험성. 불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을 갖다 주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막 불신앙하고 이렇게 낙심자절 절망하는데, 그게 굉장히 사단에게 통로를 제공해 주는 뭐가 되는 거죠? 문이 돼요, 문이. 불신앙의 위험성. 사탄이가 우리한테 무슨 단어? 완전히 멸망의 단어를 집어넣었다니까. 그게 낙심, 좌절, 절망, 불신앙, 시기, 미움, 질투. 이게 모든 게 뭐냐면은 사탄이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저주의 단어입니다. 저주의 단어. 이게 불신앙은 틈 자체를 주지 말아야 돼요. 농담이라도요. 농담이라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으로도 불신앙하면 돼요. 불신앙을 하는 순간 응답은 계속 딜레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불신앙만 해도 기도 안 하고 가만히 불신앙만 하고 있어도 응답 빨리 와요, 여러분. 근데 오는 응답들을 말로 다 카트 다 시켜본다니까. 이 병은 치료 안 될 거예요. 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돼. 믿음대로 돼요. 해결 안 돼. 된다 그러면 그때 돼본다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 하나, 재창조를 일으키시는 거 하나님, 그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기다리면 응답이 와요. 오직 우리가 뭐만 발견만 하면, 다 있는데 뭐 먹었구나, 복음 하나만 없구나, 이게 오직이거든요. 이게 오직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고, 오직은 뭐냐? 세상에 모든 명예도 권력도 모든 거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게 뭐냐? 복음이구나. 이게 오직이거든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딱 발견하면 그 다음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많은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타켓을 댕기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유일성이에요. 그 유일성 응답 반드시 온다니까. 유일성 응답이 올 때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응답이 왔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재창조. 불가능 없어요. 언약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구나. 이런 결론이 딱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 역사. 우리가 믿고 뭘만 적용하면, 믿음으로 언약을 적용하면은 성취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시켜요. 그 말씀이라. 수요 메시지는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물론 우리 WRC 리더 수련회, 내가 수요 예배 가기 전에 녹화를 해놓고 갔거든. 행이란 말씀 안 들을까 싶어서 내가 녹화를 해놓고 갔습니다.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갈급한 영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급한 영혼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반응이 돼. 복음만 던지면 반응이 온다. 이게 바로 그냥 말씀을 던져보면 반응이 바로 와요. 틀립니다. 이렇게 갈급한 사람, 갈급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당장에 배만 아파 보세요. 못 받게 생각 안 나? 배 아프면 뭔 생각나요? 몸 아프면 뭔 생각나? 예? 그래, 병원 약국 생각나지. 모든 관심이 약국거든요. 약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냐 알겠죠. 그러나 처음 가는 지역이라면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든 관심이 약국 속에 있어요. 왜?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치료받으려면 약국을 가든가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배움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 따라서 갈급함이 완전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갈급자를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뭐 해보면 건드려 보면 돼요. 여러분. 갈급자가 누구 찾아보는 방법은 전도지 주보 건드려 보면은 나와요. 아니면 말고 뭐 아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전도 실패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찾으면 뭐 하면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 심령이 예수 용접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양육받도록 도와주면 돼요. 이 갈급한 영을 찾아내라. 찾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게 이번 주 메시지 내용이었고 우리 리더 수련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중요한 5가지 주제가 던져졌습니다. 아마 그건 이제 내가 우리 전 성도들이 1년 동안 1년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흐름 속에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정리를 하든가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다 할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하나씩 5가지.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렘넌트의 기본. 렘넌트의 현주소. 전도자의 현주소. 내가 누구냐? 이걸 절대 잊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였죠? 렘넌트의 여정. 내가 누군지가 발견된 사람은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딱 방향이 나오게 돼서 이 렘넌트의 여정이에요. 여정. 그러면 세 번째. 자, 여정이 발견되지만 렘넌트의 미래 준비. 전도자의 미래 준비 딱 하게 돼 있거든. 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뭡니까? 렘넌트가 가질 수가 있는 힘을 말해. 영적 힘. 힘 없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영육간에 영적 힘이 있어야 되거든. 힘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우상과 싸움에서 사상우상, 정치우상, 이 형상우상, 이 우상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거든.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뭡니까? 렘넌트의 중직자 준비입니다. 렘넌트는 결국 중직자 될 거거든. 이 큰 5가지 주제가 선포됐습니다. 한 주제당 3가지씩 쭉 나왔습니다. 그걸 하나씩 풀어서 나의 응답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챙겨 먹어야 돼요. 자, 오늘은 제목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과 나의 입사시. 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237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바로 갈보리산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모든 문제 끝, 과거 끝.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다.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산 언약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뭘 통해서 해결했어요?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하려다, 대텔레스타, 내가 다 하려다 끝내버렸다 그랬거든.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인 우리에게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속 우리 미션을 주고 계신 미션. 그 미션이 뭐냐?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미션을 줘요.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미션이 뭐, 이때 당시에 미션은 뭐였습니까? 기다리라는 거라. 뭘 기다려?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줬던 감람산 미션이에요. 성령 세례 기다리라.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딱 마가다락방에 120분 동안 모여갖고 그 미션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이 뭐냐면은 주셨던 미션은 뭐 한 거죠? 성취시킨 현장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했거든. 이게 3가지는 반드시 갈보리 언약. 이건 끝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되돌아보면 안 돼요. 이건 확인해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갈보리 언약을 끝났는데 계속 확인해야 됩니까? 여기 아직 이 갈보리 언약 속에 못 들어온 인생들 주변에 많거든. 이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뭔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 감람산 미션은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으면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미션을 주는데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미션. 이번 주 미션을 딱 잡아야 돼. 잡아야 뭐가 기도가 될 거 아니야. 안 잡히는데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람산 미션이에요. 감람산 미션. 잡아지면은 그것 갖고 어디 있었냐? 마가다락방에 가서 뭐 하는 거죠? 나만의 서밋 타임의 시간을 잡아가지고 구석에서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임한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온다니까. 성령 충만이 던져버리면 성령 충만 받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초과학적으로 되는 증거가 와버린다니까. 이 신앙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신앙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니까. 이게 의학, 과학이 통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니. 참고해야 되지만은 의학, 과학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형 언도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 말 듣지 않고 뭐 해가지고 그렇죠. 참고만 하는 거지. 주 앞에 딱 부르짖고 매달려서 산 사람도 많아요. 산 사람 많습니다. 의사 말 들으면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의사 시킨 대로 다 죽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래. 그럼 뭐 먹고 살아라고?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참고해야 되지만은 그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100% 들으면 좀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죠? 병명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 하나님. 처방을 겸해서 하지만은 가장 우선순위 뭐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의사가 내려준 처방을 뭐 해야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야 완벽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미션을 잡고 이 언약을 잡고 놀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죠. 완전히 노마를 완전히 정복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모든 것을 해결하신 완성하신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끝난 성취되지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첫째는 뭐예요? 물음표. 대부분 미사일 던진 사람이 그럴까? 물음표. 궁금증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사일 던지면은 맞는 것 같거든. 느낌표로 딱 이 바뀌어. 느낌표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 그럴까? 맞을까? 그럴까? 맞을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딱 보니까 이게 마침표. 야, 이게 정말 사실이었네. 맞네 이거. 예, 내게 이걸 적용해 보니까 그 성취가 되거든. 그때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물음표에다 머물러 있어. 어떤 사람 느낌표에 머물러 있다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 긴가민가. 계속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마침표 확 찍어버려. 마침표. 다 이렇게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시켰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하나도 다 끝나버렸어요.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겠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전도자는 한 가지로 끝을 내면 됩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반드시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게 따라와요. 사실은 따라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에 대해서 다시는 여러분 궁금할 필요 없어요. 깨끗이 정리하세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낸 사건이고, 끝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준다는 그 약속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죠. 가는 현장마다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계속 가는 현장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이구나. 두 번째, 감람산 언약은 모든 것을 회복하신 미션이다. 미션을 주는 거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미션을 줬다니까. 미션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다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통해서 이들이 훈련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을 뭐 해주는 거지? 정리해줬다. 요약을 해줘 정리해줬어요. 간단하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들의 틀린 각인을 바꿔주고 각 개인에게 천명소명 사명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 각자 미션을 다 줬다니까. 미션을 다 줬어요. 앞으로 로마는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유리방황이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해 줬어요. 알려줬다니까. 그래서 로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라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줬다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로마는 정치 갖고 막 우리 초대교회를 눌렀거든. 또 헬라는 누구요? 헬라인들은 철학을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이들을 눌렀고, 바리새인들은 못 갖고, 유대인들은 종교를 가지고 막 초대교회를 눌렀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막 누르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방법,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증.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난다니까. 그걸 가르쳐주세요. 복잡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감람산 미션의 언약을 받은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생명건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모였다니까. 뭘 알았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이유가 필요 없었냐? 이유가 없어졌어요.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잖아요. 다른 이유. 그래서 다 도망갔고 120만 남았어요. 이들이 다 모여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줬던 감람산의 언약 성령 세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세례 임한다고 약속해. 이거 자꾸 10일 동안 기도해요. 많이도 안 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가다락방 언약이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약속대로. 자, 마가다락방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증거의 언약입니다. 성령 세례에 임하니까 자,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놀란 능력이 어디 현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해버린 거예요.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뭐가 증거잖아요. 증거가.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 왔고 성령 충만한 증거가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을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지고 뭘 말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 시작했다니까. 이게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제자들하고 성령 세례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100% 달라져 버렸어요. 얼굴에서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이들이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니까 반대로 기쁨, 환희, 감사, 감격. 죽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죽어도 괜찮다. 왜? 가치를 발견해버렸어. 여러분 성령에 마취되면 부끄럼도 없어집니다. 자존심 같은 사람. 여러분 전도를 왜 못하냐? 나를 의식해서 그래. 잘하려고 하니까 전도 못해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거든. 네? 여러분 성령 덜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하셔. 성령 충만하면 부끄러운 거 없어요. 못밖에 안 들어. 복음 전할 때 거부하잖아요. 눈물 나. 애가 타는 거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분명히 죽는데 재앙당하는데 재앙이 왔을 건데 지옥 갈 건데 막 애가 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의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다니까. 이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마음을 같이 기도에 집중했네. 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해버렸습니다. 이때 모든 능력, 5가지 능력, 5가지 문, 5가지 뭐가 시간표가 이 현장에 마가다락방 현장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 현장에 임해버렸다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그 현장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많은 거 아닙니다. 누가 이제 팀이 중요해요. 누가 모여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번 주 오후, 다음 주 오후 설교 메시지 나올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이 뭐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자세히 말할 거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 그래서 전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응답 반드시 와요. 오직 성령 충만, 반드시 재창조 역사를 합니다. 학업하는 학생들은 재창조 역사를 하고 직장 다니는 산업하는 현장에 재창조 역사를 한다니까. 이걸 믿고 산업을 하고 이걸 믿고 직장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믿고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쏟아 부어줄 거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미션, 교회의 미션, 업의 미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미션이 뭔지 찾아내야 돼요.
발견하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라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걸어갈 전문성이 뭡니까? 나의 미션. 개인적으로도 미션이 있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미션이 있어요. 가정적인 미션은 뭡니까? 가정 복음하는 거 여러분 가정적인 미션이에요. 개인적인 미션은 뭐죠? 여러분 전문성 찾아내는 겁니다. 나만의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 달란트고 찾아내는 게 나의 미션이에요. 가정적 미션도 있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 직장 미션, 직장 살려내는 것이 직장이 주어진 미션이에요. 교회의 미션은 뭡니까? 교회 살리는 거, 교회 살리는 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빛을 발산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교회 속에 나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학생으로서 내가 감당할 미션은 뭐냐?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구나.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특별히 또 후배들, 새로 오는 새 신자들 내가 뭐 해줘야 되겠구나,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교회를 향한 미션이라니까. 그리고 만약에 만남이 가능할 것 같으면 와서 식사 함께 사주면서 이렇게 같은 학생이라고 하면 얼마 줘요? 정서적으로 맞잖아요. 굉장히 처음 오는 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굉장히 어색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올라고 하는 애들이 못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아는 사람이 목사님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와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몸둘 바를 모르게 돼. 다음에는 안 와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다니.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준 것 자체도 뭐다? 굉장히 큰 전도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전도라니까. 전도야. 그래서 교회 미션, 업의 미션, 나에게 주신 자, 학생은 학업, 직장인 직업, 그렇죠? 사역자는 사역의 그 미션. 업의 미션은 결국 잃어버린 무슨 찾아내야 돼요. 전문성 찾아가지고 빼앗긴 경제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경제 다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답으로 한 번만에 딱 받아내는 방법이 뭐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의 결론이. 성령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번약에 나이 24. 키가 뭐냐? 성령 충만. 24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 용사를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 또 언약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만나는 심령 속에 전달해 하나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로 캐치하고 이 흐름 속에 못하고 있는 심령들을 옆에서 달라붙어서 팀 사역으로 도와주고 방향 잡아주고 포럼에서 함께 24시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